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말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비치고 천성 다른 길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니 기뻐 찬미 소리를 치고 몸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정찬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로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잇는 양의 보이니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표적으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존귀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요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건드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등불이 붙잡고 날마다 울리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맘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뜻을 법에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를 보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보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맘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뜻을 주의 법에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저는 나갈 때에 어찌하니 이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 맘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몸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남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 맘에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이제 주의 법에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노란 천국에 거룩한 대승들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소원하는 바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 말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하셨노라고 간증하는 고백하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발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발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발길인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에 나와 모를 숙였사오니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의 만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존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꽃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일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등포를 둥그르는 가시별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꽃으로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줄을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정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하는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가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겨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 넘치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시며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직함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정직함을 새롭게 하소서. 선결한 것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함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신라 시대에 원효 승려가 큰 뜻을 품고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로 가서 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오리라. 초문에 꿈을 꿈고 보따리를 싸서 출발했는데 며칠을 가다가 하루는 해가 져서 산속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새벽에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머리맡을 만졌더니 거기 바가지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가지고 봤더니 마침 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먹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맙구나. 누가 여기다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떠다 놨을까? 이런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바가지인가 라고 봤더니 해골바가지대, 해골바가지. 예. 누군가 사람이 죽어서 해골바가지에 빗물이 담겨 있었던 거를 그렇게 맛있게 꿀꺽꿀꺽 먹었다는. 그래서 그 길로 밖에 나가서 막 다 토하고 내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었구나. 막 오바이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바이트를 하다가 딱 깨달음이 오는데 그렇구나. 똑같은 물인데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먹었는데 오늘은 해골인 걸 알고는 내가 이렇게 간사하게 오바이트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음을 갖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것을 때려치워버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용맹정진하였다. 그런,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잠언서 23장에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면이라. 할렐루야. 또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도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상하게 인생도 꼬불꼬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 안에서 반듯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러한 미국의 학자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쌓이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요 잘못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가난한 집 아이가 너무 친구가 가져온 연필이 샤프가 너무 부러워갖고 연필을 하나 훔쳤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못 보던 예쁜 연필을 갖고 왔는데 못 본 척 하시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거는 연필을 훔쳐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박힌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번 아이 필통을 훔쳤어. 필통을. 근데 또 집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도 어머니가 모른 척 하시는 거야. 네? 오히려 잘 갖고 왔다 그런 눈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필통을 훔쳐도 되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지. 이번에는 다음 때는 아예 가방을 싹 훔쳐왔어. 가방을. 나이키 가방을 싹 이번에도 그런데 어머니가 모른 척하고 오히려 살림 미천을 장만해왔구나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 얘가 나중에는 남의 보따리를 훔치고 지갑을 훔치고 나중에는 결국은 감옥을 드나들다가 최후적으로는 사형원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필 하나 훔쳤다가 나중에는 도둑놈이 되고 결국은 사형수가 됐어. 근데 사형수들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죠? 마지막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죽을 때는 어머니를 찾는구나. 어머니 내 입에다 기를 좀 대십시오. 그랬더니 뭔가 유언을 하려다 보나 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 귀를 확 깨물어버렸더니 어머니!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을 하나 훔쳐왔을 때 나를 꾸짖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안 있을 터인데 하고 얽망하면서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인생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 지금 무엇이 쌓이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반면에 광림교회를 개척한 김선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북한 평안도 출신이거든요. 찌질이도 가난한 6.25 때 남한. 그런데 배가 고파서 어린 시절 자기 동생 김홍도 목사, 김국도 목사랑 이웃집에 가고요. 아직 설 익은 옥수수를 따갖고 왔대요. 옥수수. 너무 배가 고파갖고 옥수수를 하나 따갖고 집에 왔더니 5살, 6살, 7살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참 권사님이거든요. 갖고 왔더니요. 해초리를 때리는 것은 물론 7살 먹은 아이한테 이 옥수수 반드시 거기다 붙여놔라 다시. 너 붙여놓지 않으면 오늘부터 저녁을 안 준다. 그래서 꼬맹이들이요 옥수수를 다시 붙이려고 막 철사로 묶고 아무리 씨름해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그 저녁 해가 다 져서야 어머니
옥수수가 붙질 않습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옥수수를 붙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뼈가 사무치게, 그렇구나. 생각이 딱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생은 거기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옥수수를 붙이는 가운데, 이 하찮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아주 뼈가 사무치게 생각에 딱 박히니까 그 아이들이 비록 배고픈 시절을 거쳤지만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앉았으면 지금 어른이 되어서는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 나 스스로 내 생각을 잘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복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먼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미 지저분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뭘 새롭게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다. 늦게 50이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감찰하신 걸 깨달았어. 근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마음이 들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 여러분의 죄 때문이야. 마음에 은큼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좀 살아보렸더니 이 마음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지. 5살 때 지은 죄, 성인이 되어서 지은 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온 이유도 이것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을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씻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에 지은 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의지하여서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지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내 마음의 창고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쓰레기들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창고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원망,
걱정, 근심, 분노의 쓰레기들을 우리를 다 지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늘 마음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원망, 걱정, 근심,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 아멘. 여러분, 잡초도요, 한번 뽑으면은 다시는 안 나는 것이 아니죠. 농사지어 아침에 잡초 뿌리면 잡초를 뽑으면 저녁이면 또 나잖아. 내일 아침엔 또 나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다 기도하고 신뢰한 것 같은데 또 아침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요, 내려오다가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아. 잡초와 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다 주님께 기도로 아랠 때 염려라는 쓰레기가 여러분 마음에 쌓이지 않고 분노, 죄의식 이것을 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가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술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가?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복잡한가? 자기 스스로를 봐요.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아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씻어낼 줄 알아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탁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야. 끊임없이 마귀는 해만 뜨면 여러분의 해가 돼. 잠잘 때도 들어와, 마귀는. 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죠? 열받는 마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 뒤에는 그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다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거기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신령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 마음을 비우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승려들이 하는 게 바위에 앉아갖고 자기 마음을 닦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마음에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왜 여러분 화가 나고 열받고 때려치워버리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찰 때 사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왜 스트레스를 받으냐? 저게 말이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먼저 인사를 안 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안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열을 받.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죠? 지극히 낮아지셨네. 친구 간에도요,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높일 때, 우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부부 간에도 그래요. 부부 간에도, 내가 저걸 괜히 만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화가,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데리고 살아주니 고맙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오히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긍정적인 마음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반 컵에 물이 들어있는 걸 보고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물이 반밖에 없네, 열받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사를 볼 때 모든 것이 동전의 앞면같이 보이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 사람은 찬양은 잘하는데 또 뭐가 시원찮아. 저 사람은 또 뭐가 잘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요. 있는 것을.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거 보다가 자기 스스로 열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므로 마음을 관리하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예전에 여러분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세일즈맨을 파견했답니다. 첫 번째 세일즈맨이 딱 도착해서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어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일즈맨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산장을 보고, 사장님, 우리는 대박 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어요. 우리가 수출만 하면 완전히 블루오션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 평양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아들을 둔. 근데 한 아들의 직업은 우산을 파는 사람, 큰 아들은 우산을 파는 직업을 가졌어요. 둘째 아들은 집신을 파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머니는 걱정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둘째 아들 집신 공쳤네. 비가 안 오면 큰일 났다. 우리 우산 장사 아들 굶겠네. 그러니까 1년 365일 근심만 하는 거죠. 근데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마음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는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비가 오니까 우리 아들 우산 많이 팔겠구나. 감사한 금들. 비가 안 오면, 우리 둘째 아들 집신을 많이 팔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을 잘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믿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그죠? 똑같은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거인족입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믿음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40년 뒤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10명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 되는 원인을 찾아요. 매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강릉에 한번 야외를 갑시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목사님 안 돼요.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작은 빈틈이라도 그걸 찾으려고 해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는 뭐 좋은 것이 없으면 매사를 부정적인 면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친구가 하면요, 피곤해. 빨리 결별하는 것이 나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1%라도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사가. 그래요. 비가 올까 말까 하면 시원해서 좋겠네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매사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인생은,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이 생각이,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지켜보면. 생각은 축복된 생각인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은 없어요. 대개 보면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란 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관찰할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비전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혈투회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좀 만나서 안수기도 좀 받고 싶은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몰래 예수님의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 말고도 수두룩 복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편애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밖에서 비가 막 내립니다. 그죠? 비가 막 내리는데 앞집은 큰 항아리를 열어놔서 빗물을 담아. 근데 옆집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 나중에 다음날 해가 쨍쨍 비칠 때 이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물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 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옆집에 똑같은 혈루 죽고 나는 여인이 예수님 왜 저 여인만 치료해 주십니까? 너는 안 나왔잖아. 너는 네 믿음이 에이 되겠어. 집에 있었잖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죠? 어느 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고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기려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바디메오만 봉사였습니까? 수두룩쩍쩍 장님들이 많은데 왜 하필 바디메오만 눈을 치료받았을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되돌아보고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가를 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분노가 치밀어오면 딱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또 관리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성도라도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다 한번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감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실력이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실력이야. 믿음의 실력. 누가 믿음이 좋은가? 1년에 한두 번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8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참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다 채워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저절로 축복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축복된 생각들로 채울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돼요. 다 마음이 기쁘고 긍정적으로 가길 원하죠. 그리고 첫째는 눈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계속 눈으로 쳐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요, 옥상에서 그냥 지나치듯이 눈을 관리했으면 되는데 계속 훔쳐보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우리 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다 집에 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어. 시대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죄짓게 하는 거 유튜브 핸드폰 때려쳐버려야지. 핸드폰을 갖다 버려도
또 다음날 또 살 수밖에 없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그 유튜브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튜브를 봐도, 그지? 성경을 본다거나, 간증을 본다거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오락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잘못 관리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 첫째, 눈을 관리하라.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최고로 마음을 관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죄악된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관리해야 돼, 귀. 귀를 잘못 관리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괜찮은데 뱀이 귀에다 대고 사바사바 하니까 싹 넘어가 버려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기꾼이요, 그죠? 멀쩡한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하면은 확 뒤집어집니다. 간사한 혀, 잘못된 귀를 들으면요, 그죠? 정치가들이 막 감언의사를 쓰는데 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다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귀를 잘 관리하여서 은혜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하다라고 말해요. 입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에집트에 있겠네, 막 그렇게 입으로 한탄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입으로 나를 저주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할 때 불친절한 말, 묵뚝뚝한 말, 틱틱거리는 말을 하면요,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관리해야지 우리들의 마음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여러분의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부잣집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환경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좋을 거를 괜히 저 중국 시골에 태어나갖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은 관리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태어난 거는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한국에 살아봐야겠다. 까짓것 한국에 가리라 딱 생각을 먹고 비행기를 끌어서 오면 올 수 있는 거죠. 일테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90까지 살 때 20년 남았잖아. 어떻게 흘러갈까를 내가 전제기가 아닌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탁 바꿀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달려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정직한 생각, 바른 마음 이것만 계속 스스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하, 저 딸이 참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며 앉아있구나. 가브리엘이여 저 여인에게 복을 내려라.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겉모습은 그렇게 앉아있는데 아이고 빨리 예배 끝나가서 뭘 먹지. 그런 사람은 안 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느 교회나 보면요 교인들이 여자가 많아요. 한국 교회도 70% 80%가 여성도가 많아요. 그런데 되게 지도자들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뭐 장르를 뽑거나 그러면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심지가 곧은 사람들이 많아요. 딱 한번 믿었으면 내 평생에 주를 믿으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딱 마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가 곧은 사람. 물론 여자 중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심지가 곧은 지도자를 찾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 교회를 지킵니다. 지금은 연로여서 잘 안 나오시지만 유수철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함께 할 겁니다. 심지가 딱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좋으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복 받는 사람. 환경은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늘 지켜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못된 생각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안 되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붙잡으면 그죠? 그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탁 세워서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체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무대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사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복되게 하나님을 내리시옵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복된 생각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늘 깨끗하고 정결하며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로 나가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부 송자 송명.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나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분하나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 드립니다. 안산과 중국과 캄보디아와 전세 복음을 전할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언니로 되 또한 바치지 못한 손길도 긍휼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사오니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 자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출발하는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가고 오는 길을 주장하시고 복된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하시는 성령님의 의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친 모든 종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